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나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 또다시 고통받는 생명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며 불의함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신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참 빛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엿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드님 십자가에 달려 숨지기까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새 생명의 삶으로 소생시키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로 세워주시니 이 시간 무궁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구원의 축제, 부활의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세계를 어둡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는 물론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도사린 어두운 영혼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곽성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온 누리에 힘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로이 그리스도 고백 위에 확고히 세우게 하시고 그 행실을 진실케 하여 다시금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찬란한 햇살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설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성근 목사님께서 튜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임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게 될 교회 현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헌신할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에 그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리였는데요, 강도 사건 제로, 그리고 또 다른 범죄 사건들 제로, 또 교통사고 제로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은 84,635건 이렇게 보고된 거죠. 도시 봉쇄와 또 이동 금지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는 제로인데, 사람들이 집에 묶여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부간에 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갈등은 더 커진다고 하는 그런 통계이죠. 이 보고서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그리고 AD로 나뉘게 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BC와 AD로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죠. 애프터 디시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디시즈로 구분해야 하는데, 사실은 애프터 코로나 혹은 애프터 디시즈도 우리의 기대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비포 코로나와 에이지 오브 코로나, 인간과 코로나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인간과 코로나의 공존은 인간의 삶의 방식, 또 경제, 또 국제관계, 환경, 또 생명의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코로나19의 공존은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교회들은 이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고, 또 오늘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죠. 현장의 교회들은 이 위기 앞에서 유사일에 최초로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각종 모임의 중단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사회적 거리 유지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또 온라인 헌금, 심지어는 온라인 성창식까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며 교회에서 몸부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미자립 교회들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주 매달 고정 비용이 나아가야 하는 중대형 교회들 역시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되는 사례들 중에 상당수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2단 집단 내에서 발병한 것들이지만 2단인지 3단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구별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취급하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악수도 하지 못하고 서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먹고 마심에 친밀한 식탁 교제가 있어 왔는데 이제는 닫혔고 언제 식탁 교제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문제에 민감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근접거리 식사는 할지언정 사회적 거리 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교회 학교에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과 코로나19 공존의 시대의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의반 타의반 더욱더 엄청난 변화를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될 곳 교회로 압박을 받겠죠. 한 주 한 주가 예민한 교회 학교에서 장기간 예배와 모임 공백의 상태는 교회 학교의 위축으로 장기적으로는 교회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비상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학적인 해석들까지 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된 뒤에도 굳이 교회를 찾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 온라인 예배 쇼핑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특정 교회에게 소속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신자, 안 나가 신자의 숫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들이 예배 쇼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인데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설교보다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소위 잘 팔릴 겁니다.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 신자의 감소는 상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교회의 암울한 미래, 이것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현장이고 졸업 후에는 약 10년간 전임 부교역자로 헌신해야 될 목회 현장입니다. 사실 에이즈 오브 코로나, 인간과 코로나의 공존 시대에 우리의 신앙 환경과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예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이나 낙심으로 목회 현장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은 뼈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돼요? 세상이 강요하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해서도 아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암울한 미래 전망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회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회가 당회라고 얘기하죠. 그런 당회가 있는 교회라도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전망이 어둡다고 교회를 부수고 그 자리에 저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변화를 강요받는 현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만만치 않았고, 교회 밖의 도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닥쳐오는 풍랑을 이기면서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에이지 오브 코로나, 인간과 코로나 이 공존 시대를 맞이해서 시대의 변화 요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인간과 코로나 공존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똑똑하시고 또 비판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진단도 잘 하실 것이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나름의 생각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임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바꾸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1994년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부족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바꾸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예배당의 피아노를 하나를 잘못 옮겨 놓았다가 목회 현장에서 쫓겨난 목사도 있다는 것이 목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 놓았어도 나는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한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미래 교회 모습에 대해서 대안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교회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상적인 그런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까요?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유럽에 창궐했던 전염병이 있죠.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을 필두로 해서 갖가지 많은 시련들이 유럽 사회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는 혼돈의 과정에 빠져들게 되었죠. 거기에 각종 과학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었죠. 중세 교회는 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변화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 중세 세계관과 신앙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가 주장한 게 뭡니까?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일이 진행된 중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즉 위기가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그것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교회의 출발점, 근원이 되는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세상에 없는 교회의 창조가 아니라 타락한 중세 교회로부터 초대교회의 회복이었다고 봅니다.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변화에 대한 뭔가 새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의 외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공동체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변화와 변혁의 대안도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변화는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니라 본질의 회복이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변화 혹은 개혁은 창조나 개선이 아니라 튜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튜닝이 뭡니까? 흐트러진 것을 조율하는 것이죠.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고급 클래식 기타를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 비싸서 튜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예민해서 연주 중에도 잠시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튜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타는 라음을 440Hz 음역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세우고 위부터 아래로 미, 라, 레, 솔, 시, 미 그 6개의 줄을 조율하죠. 그러면 거기서 다양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줄을 느슨하게 했다가 연주할 때는 다시 튜닝하죠. 결국 연주자는 튜닝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튜닝을 통해 조율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교회는 비싼 고급 악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악기입니까? 좋은 악기는 오래 갈수록 더 소리가 깊어지고 아름답다고 하지요. 교회는 2000년 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입니다. 교회마다 창립 기념줄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 근원은 결국에는 2000년 전 초대 교회입니다. 그 음이 흐트러지다 보니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음이 되죠. 교회의 개혁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교회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에 기본적인 모습으로 튜닝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소중한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튜닝은 단순히 조율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버그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그 내부를 청소하죠. 하드디스크도 청소하고 정리하죠. 파라미터를 조정해 주죠. 그렇게 하면 느려졌던 이 컴퓨터가 다시 제 속도를 내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일부 사양을 추가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며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죠. 교회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배는 습관화되고 조직은 고착화되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내부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개혁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튜닝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간과 코로나 공존 시대라 해서 다른 모양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각종 문제가 있는 그 교회 그대로가 소중한 거예요. 다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점점 그 음이 흐트러지고 성능이 떨어져 갔기 때문이죠. 튜닝만 제대로 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더 깊은 음을 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 가운데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교회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를 튜닝할 더
좋은 기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튜닝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빛은커녕 오히려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다가 쇠퇴하여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튜닝해서 회복돼야 될, 조율돼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켜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가 6가지 줄로 수많은 음을 내듯이 교회도 기본 줄과 그 줄의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처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타의 기본 음이 미라, 레, 솔, 시, 미, 이 6가지 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회, 그 교회의 기본 음은 3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음입니다. 3가지 음을 기본으로 튜닝을 잘 해놓으면 교회는 건강하여서 다양한 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의 가슴에도 세상에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목회에 대한 비전, 그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를 3가지 기본 음으로 튜닝할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기본 믿음이죠. 교회가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개혁의 앞장도 서야 됩니다. 통일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믿음 공동체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굳게 지키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의사의 능력보다 무력해 보이고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오염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기본음이 잘 잡혀 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사랑의 의미죠. 사랑은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혈연을 넘어서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 부분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또 통신 기반이 발전해도 오프라인 예배와 교제의 가치는 중요한 거죠. 그게 기본이 될 때에 SNS나 혹은 카카오톡 등 여러 수단을 통한 그런 온라인 교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개혁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가 튜닝해야 될 그 기본 3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음이 잘 잡혀 있으면 균형이 잡힌, 조율된, 튜닝된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고, 그 공동체는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든지 다양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지금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이 조율된 이 하나하나로는 많은 음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면서 믿음의 줄, 소망의 줄, 사랑의 줄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살아나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보적이라 자처하는 목회자, 또 신학교 교수, 신학도에게까지도 교회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고유의 음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성능이 떨어졌으니 교회가 어떤 소리를 내든 그 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음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리는 거죠. 지금도 미래에도 교회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지녔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믿음의 줄, 소망의 줄, 사랑의 줄이 그 음에 맞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음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귀한 소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성능이 개선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는 천덕꾸러기나 애정없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마친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터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지금 교회가 소음을 내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악기는 가장 소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튜닝을 잘하면 됩니다.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조율해 주듯이 목회자는 바로 이 교회를 잘 진단해서 조율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연주자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에게 소망을 두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제대로 튜닝하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장차 주어지는 여러분의 목회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조율을 잘 하시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을 연주해내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소중한 연주자로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신학의 전당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 사역에 들어가기 전부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튜닝하는 귀한 조율자요, 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을 연주하며 세상 속에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할 우리 전도사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아주 영감 있는, 그리고 일깨워 주신 말씀
선포해 주신 곽성근 목사님, 동보설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제풀은 성윤리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 실습 카드 4월 17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서신제로 찬송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우리 하나님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암울한 교회의 미래 전망 속에서도 학문을 잘 닦아서 또 미래 목회를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조율자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연주하는 연주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과 또 귀한 이 터전과 또 이 나라 또 이 백성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